예, 또 주일 이후에 3일간의 시간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고 또 우리 귀한 복된 교회, 온세기 교회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기쁜 것 같습니다. 늘 느끼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만히 계시면 저만 기쁘고 반가운 것 같아요. 기쁘고 반가우시면 이제 웃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반응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기대한 것처럼 기분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얻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일들, 내가 기분 좋아지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가볍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칭찬인 것 같아요. 많은 칭찬이 있습니다.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칭찬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칭찬이 있죠. 여러 가지 칭찬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름답다라는 칭찬, 이 아름답다라는 칭찬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구식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어감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칭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멋지다, 예쁘다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말,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조금 더 고상해 보이고 좀 클래식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참 기분 좋은 말이죠. 누가 듣더라도 누구에게 향하는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참 기분 좋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른 사람들을 조금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시간을 함께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분들은 사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걸. 자,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조금 마주치시면서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었는데 어때요? 기분 좋아지셨죠? 참 기분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저도 흐뭇합니다. 그러니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기쁘신 표정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보기에 좋다, 예쁘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외모를 가졌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이 이 아름답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 아름답다의 기준도 참 많이 바뀌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에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꽤나 아름다웠을 연예인들의 모습이 지금 보게 되면 꽤나 촌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해가고 기준이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듣는 사람, 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름답다의 아름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 수준 높으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저는 조금 부족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아름답다의 이 아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반응을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여러분, 아름답다의 이 아름은요, 자아라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 내 기준에 합당하다, 내 기준에 맞춰진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가장 내 기준에 합할 때, 어떤 사람의 본연의 모습에 가장 가까울 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썼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은 보기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계속해서 그 의미가 변해져 가다가 가장 본질에 가깝다라는 이 아름답다가 보기 좋고 예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 바꿔 말하자면 본질을 따라가는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온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날 향해서 그런 아름답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원뜻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성도다운 본연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그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이 점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요,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세 권의 책들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 세 선지서는 그 이름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선지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인 학개서는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2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가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어떠한 말씀이었느냐? 학개서 1장 2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본문을 조금 찾아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야만 했느냐?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획대로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의 이방인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기도 했고요. 성전을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는데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된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으로 미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교묘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긴 하겠다는 거죠. 언젠간 할 텐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정작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집을 세우고 아름답게 그 집을 꾸미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온 신경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그 앞전 말씀인데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너희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미루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자, 내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일러주겠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믿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얼른 해라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이 권면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너 내 백성이다, 너 내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다시 한번 찾고 분별하여서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올바르게 그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입술로만 내가 성도입니다, 찬양 가운데 그 가운데 감정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답게 성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았다라면 미루지 말고 미룸 없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말 그대로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구별하고 찾은 그 일이 있다라면, 지금 내가 임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그 일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격려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답게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찾고 정한 다음에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필요한 힘과 은혜를 때에 따라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촉구를 듣고 다시 한번 제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건축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임한 말씀인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임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격려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격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굳세어져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 4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스룹바벨아,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라. 나 여호와가 전하여주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어서 힘을 내어 스스로 굳건함을 가지고 일하라.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다른 대상을 향한 말이지만 반복되어지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 강하게 되어라, 힘을 내라, 압도하라, 이기라, 극복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지지 말고 이겨내라, 연약한 부분을 굳건하게 하여라, 잘 극복하고 신앙으로 헤쳐나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말이며 그것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전 건축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임하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힘이 빠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당시 재건되고 있던 성전의 외양이요,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에 의해 건축되었던 솔로몬 시절의 그 성전보다 너무나 작고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긍정적으로 기쁘게 힘을 내어서 그 일에 임하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여 나아오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져 있고 자신들이 원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면서 낙심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보다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자신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태해진 자신을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격려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죠. 실제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기대,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점점점 눈앞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른 눈앞의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일에 매달렸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생업을 내려놓고 내가 지었던 내 집, 내 가정을 가꾸고 돌보는 일,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왔는데 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최고급의 자재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은 성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의 결과가 내 기대와는 다르니까 실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소름 끼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제 모습이 어쩌면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사역에 임하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딴 생각을 하지도 않고 딴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결과가 내 기대와는 다르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심이 드는 순간이 저조차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감히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사역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감히 말하면서도 제 안에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저만 그러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섬기며 교회 일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경험을 적어도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이 완성된 것은 아닌데 지어지는 모습을 보아하니 내 기대와 내 뜻과는 너무 못 미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교육부서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고 돕는 성격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내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면 낙심하고 그 일을 떠나지는 않나, 그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누구나가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가운데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선지서나 다른 역사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웬일로 반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분이 되어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러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들이 눈앞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의 결과 가운데 집중하며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저희의 제 개인적인 예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2007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17년 정도 세월이 지나갔는데 우리 청년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게인 1907. 그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연약해져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뜨거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 전국 각지를 돌면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기도회가 열렸고요. 저도 그때는 표현하면 지금 되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청춘에 불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회 자리들을 꽤나 열심히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서울에서 열렸던 기도회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한 대목을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이 문장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됐던 기억을 제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2007년으로부터 1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때보다 나아졌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때 온 나라의 교회가, 온 교단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불타올랐죠. 하지만 결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미천한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일어났겠습니다만 모두가 원하고 기대했던 뜨거운 부흥의 불결은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일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다시 한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가셨나?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일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그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너희들 눈앞에 있는 결과가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할 은혜와 능력을 내가 분명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 격려의 말씀은요, 조금 표현은 달라지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함께 보시면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저는 17년 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까마득한 옛날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했던 나의 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의 결과를 보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굳세게 그것들을 밟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충성되어지는 일들이 내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드린 노력에 비해서 공동체가 내가 드리고 있는 노력에 비해서 내 옆에 사람이 나와는 다른 모습을,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분명하게 역사와 은혜를 우리를 향해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망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이기에 말 그대로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스스로 굳세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장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 과거와 미래까지도 여전히 우리 중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온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저 표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모든 상황과 눈앞의 결과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된다라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든 때에도 가난한 때에도 다급하게 주변에 도움을 청할 때에도 내가 언제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하며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약한 결과조차도 크게 들어쓰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고 발견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필요한 것, 바로 믿음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는 일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또한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눈앞의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눈앞에 미약해 보이는 것까지도 들어쓰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크신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세 번째 격려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 너희들 눈에는 미약해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참으로 크고 많고 영광스러울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짓고 있던 성전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고요, 내 기대와는 못 미치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너희들이 볼 때는 미약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 일들은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영광이 성전의 모습과 크기와는 상관없이 과거에 누렸던 것보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울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너희가 해나가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상상도 못할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보다 연약해 보이고 과거보다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믿음 안에 분별되어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이것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들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 그것에 신경을 쏟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찾고 발견했다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라고,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분별하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표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당장 노력하는 것들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결과를 보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실망하고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 가운데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내어라, 강하게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과 이루어질 일은 빈틈없이 있는 그대로 주어진 영광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이름의 그 뜻처럼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도록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된 성도답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며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구별된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힘과 은혜를 삶의 자리마다 누리시고, 또한 마침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러서 함께 기뻐하시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힘을 다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온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삶의 자리가 되시고 사역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